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신 우리 주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건축가가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것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평탄한 사역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무수히 방해해 왔고 그저 이런 저런 죄목을 엮어 자꾸 법정에다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 법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바울에게 조사받으러 오시오. 그러면 바울은 또 가야 하고 그럴 때마다 법정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손을 들어주어서 바울의 사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며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사태가 이제 역전이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총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자신의 부임한 지역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그것들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죄 없는 바울을 이제 법정에까지 데리고 와서 무조건 고소하게 된 것이죠.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호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죠. 만약에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한 내용이 로마의 법과 관련된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로마의 법 중 하나를 어떻게든 엮어서 바울을 최소한 그저 매로 때려서라도 유대인들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도움도 얻고 환심도 사서 갈리오가 총독으로 일할 때 밀란도 나지 않고 아마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갈리오는 이전의 총독과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맡은 일에 어떻게든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양심의 법이 살아있고 도덕의 법이 살아있고 그는 법의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로마의 법과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 종교에 관한 내용이니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체면 깎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마치 유대인들은 분풀이라도 하듯이 회당장 소수네를 잡아서 그를 때리고 갈리오는 이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을 공권력을 가지고 음해하고 공권력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협력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은 선한 사역이고 교회 밖에서의 일은 악한 사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도록 동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올바르고 공정하게 일을 하게 되면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모든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혹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바르게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쉽게 불의와 타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일에는 서로 협력할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동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신앙의 양심까지 저버린다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려 하고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동기로 공의롭고 바르게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하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리오 총독은 사실 바울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편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혹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했더니 이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되었고 선교사들과 동력하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오염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더러운 지구를 물려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동기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동기로 그렇게 서로 같은 사역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혹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할 많은 인력과 또 물적, 정신적인 자원들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로 동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동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들과 만나고 또 돕고 또 동력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적, 물적 혹은 정신적 자원들을 더욱더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동력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가 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여기에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의 동기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함께할 동력자로 폭넓게 도덕적인 양심, 또 법적인 양심, 인간의 도의를 따라서 행하려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다 더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리오 총독이 도덕적, 법적 양심에 따라 공의롭게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선교사역을 돕는 동력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동기를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